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말세 지말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종말을 말한 적이 없어요. 말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세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래요. 우리에게 교훈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의 때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바다가 돼서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비유거든요.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했다라고 말씀하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셨는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제 십자가에 의해서. 환란을 당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자이신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모든 족속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학과 교회의 모든 잘못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것을 종말의 때로 설교를 해대시는 거예요.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무슨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손오공처럼 오시는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를 보는 시점과 방법이 어느 때냐, 이것을 알아야 돼. 어느 때에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를 볼 수 있느냐. 성경 어디에도 동시에 볼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없어요. 또 이 말씀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맞지만, 맞아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시에 그 모습을 볼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은 모든 족속이 볼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쫙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많은 전제가 있고 그 전제하는 바가 합당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교회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종말론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누가 일어났냐? 신천지 같은 곳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넘어가냐? 신학을 했던 목사들까지도 수없이 넘어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왜 하필이면 구름이고, 구름을 또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알아야만 된다는. 구름 없이 그냥 공중에 임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요? 지구의 성층권을 화면 삼아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나타나시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성경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구약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말하는 것을,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빽빽한 것은 어두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두운 것. 구름이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 밝게 빛나지요. 하지만 구름이 빽빽하게 많아지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흔히 검은 구름이라고 일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 구름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비를 불러옵니다. 비. 하나님께서 검은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것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실까? 해가 떠야 빛이 나는데 구름이 빽빽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백성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빛이 없어요. 죄인은. 어두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비추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광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모세한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청명한 하늘이에요. 밝고 맑고 푸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수정과 같이 맑고 무엇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의 반대편은 어둠이라는 반대쪽은 불이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두 속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지만 죄인의 눈에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과 번개와 어둠이 섞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밝게 빛나는 구름이지만 사람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구약의 성막을 가리켜주는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휘장. 하나님 편에 보면 지성소에서 보면 휘장이 밝게 보이지만 성소에서 보면 가려진 것으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휘장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휘장은 하나님의 영역인 지성소와 사람의 영역인 성소 사이에 경계점을 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제사함을 받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조차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항상 분향단의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나오는 흰 연기가 구름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약궤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물러 씻지 않은 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 발목에 끈을 매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매달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땡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동시에 누구의 죄인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구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의 출처는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무지개의 출처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무지개의 언약의 출처가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무지개를 원어로 보면 본 뜻이 뭐예요? 활이란 활. 무지개의 뜻이 활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대는 그 구부러진 활이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 단어는 두 곳에서 왔습니다. 자, 이 하나는 가사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호되다, 잔인하다, 힘들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리고 뜻을 구부리다, 올가미와 같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구부리다, 올가미와 같다. 올가미를 작동시키려면 사냥감이 올가미에 걸려들 때에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나무나 기타 탄성이 있는 것을 구부려서 활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무지개의 정체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죄인들이 설치한 올가미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이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호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스스로가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은 활처럼 그만 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휘어짐으로 인해 그의 고통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영광의 십자가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처럼 멋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아요.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무거운 짐을 감당해내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구약의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구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덮는 것이거든요. 덮는 것. 자, 보세요.
구름이라는 이 단어는 덮는 것인데 무엇을 덮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덮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개로 덮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름이 거쳐야 하나님의 영광과 무지개 언약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변화산으로 3명의 제자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변화산 사건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엿새 후라고 그래요. 엿새 후에. 엿새 후면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이라는 건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의 완성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무엇이 일어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누가 말할 때예요? 셋이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비롯하여 동행한 제자들을 덮어버렸어요. 변화산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빛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아직 어둠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하나님과 육의 제자들 사이에 경계가 필요한 것인데 그 경계가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영계와 물질계의 경계가 구름으로 하나님이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셨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계시면 그래서 구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름에 상징하는 것은 더 있습니다. 구름이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늘입니다. 산꼭대기는 하늘과 땅의 접촉점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은 산꼭대기는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구분하기 위하여 구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은 산꼭대기는 하늘인데 그래서 땅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름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산꼭대기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히 산을 머리라고 합니다. 산꼭대기를. 산꼭대기 하늘에는 무엇이 날고 있어요? 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새와 새의 날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와 새의 날개를 무엇으로 가리키느냐? 바람과 성령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 비유거든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구름이 짙어지면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가지고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구름이 있듯이 성막의 지성소에 분향단이 흰 구름을
피어내는 거예요. 연기를 피어내는. 산꼭대기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동행했던 장로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한 산인데 한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중턱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소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밖에 뜰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것을 다시 삼층 구조로 설명하면 노아의 배를 방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누구를 태워요? 짐승들을 태웁니다. 2층에 누구를 태우냐? 노아의 가족들이 2층에 있습니다. 3층은 누가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은 어디에만 있어요? 3층에만 있어요. 3층.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문이 그래서 3층에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방주의 3층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그를 성경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내렸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4절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씀. 그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들이 뜯은 지붕은 무엇을 뜯은 것일까요? 그러면 지성소를 뜯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경계점을 뜯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교훈이에요. 비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자정에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누구를 끌고 가냐? 이 환자를 끌어내립니다. 지성소의 자정에 계신 예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모여 있는 자들을 찾아가느냐?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들이 모인 다락방은 그 뜻이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2층에 있는 방이 아니라 3층 다락방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 그림으로 그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바른 교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붕 위에 있는 방이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3층 다락방은 지성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에 전념해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제자들, 은밀한 골방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지붕이고 또 3층 천이며 지성소와 다 동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내용을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올라간 3층이 하늘은 지성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가득한 영적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요한도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계시록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름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3층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름은 3층에 있다. 산 꼭대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인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비춰지면 죄인들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께서 육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언제나 흰옷을 입고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서 가리기에 그는 흰 손수건을 얼굴에 감싼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 구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영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의 옷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의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뭉게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을 덮는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름은 더운 열기의 계절입니다. 더운 계절에는 무엇이 맺히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기 시작하면 주의 임하심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결코 쉽지 않아요. 가지가 연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잎사귀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름이 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주의 임하심의 때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열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이유가 성경에서 비유를 풀 수 있는 단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단서를 찾으면 섣불리 세상 이야기나 특정 세상에 미혹당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저주해 버리시냐는 거예요. 무화과의 이름은 꽃이 없는 것이지만 결국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는 성경이 즐겨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했나요? 저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있는 나무가 예수님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실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바로 그 나무.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교훈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들이 자기의 옷 벗은 것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더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그때서 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급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어버리고 말았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덮었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이름은 뭐예요? 원래는 완성나무였었는데 완성나무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성나무는 생명과 선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선악이 하나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완성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름은 완성나무였어요. 완성나무는 생명과 선악을 합해진 나무가 완성나무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창조를 다 이루셨느니라 하고 안식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는 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생명이 빠진 선악 지식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꽃이 열매 속에 숨겨진 이상한 열매가 무화과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나무의 한 종류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선악을 재판하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아니, 타락한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죄인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요, 본래가 선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툭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더군다나 뭐까지 좋아해? 여자까지 좋아하는 이런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무화과 나무가 된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뭐를 저주한 거예요?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인이 저주를 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내 죄악의 모든 습관, 잘못된 것들은 죽어버렸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죽었던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솟아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연한 가지는 이사야 11장에 돋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가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요? 무화과 나무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고 이파리가 나면 나무가지가 나고 그러면 언제요? 누가 올 것을?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으로 연약한 가지였어요. 왜 연약한 가지인가 하면 육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영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진리의 하나님이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연약한 가지가 이 땅에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예수는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 안에서. 잎사귀는 자손을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자손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기존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헷갈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해버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30년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센터장이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 계셔서 거기에 집회를 세미나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나를 안내한 목사님이 그 센터장을 모시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려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된 손가락이 펴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된다고 했던 손가락.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십시오. 그래야 이 치유센터가 하나님에게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던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박사님이 성령 받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모셔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또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 갇혀왔어요. 나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그분까지 모시고 그분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 어느 순간인가 그 큰 목회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박사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거지. 무슨 방언을 받으라고 난리치고 법석을 떠는 거냐. 그러셔서 그만 그분도 못 받으시고 그분도 못 받으시고 둘 다 못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그 이튿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죽기까지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 모두가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말씀드렸죠. 북한에 이런 신앙인이 있었다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지만 자 보세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장막이라는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똑똑한 목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똑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보증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시는 게 구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연날이 못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죽었던 무화과 나무에 연약한 가지가 나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지가 나오면 성경의 나무를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로 감람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연약한 가지가 나오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포도나무로 연결시킵니다. 포도나무로. 잘 드세요. 포도나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감람나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로 살아나고, 포도나무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감람나무가 되는 것을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모두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이시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6절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또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 성령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영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가, 구름 타고 오셨다가, 이제 구름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교훈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이것을 배우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두에서 찬양 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온 자매가 있었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존재한다고. 그분이 이북에 있을 때에 한국 선교사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북으로, 평양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에게 무엇을 배우냐? 축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기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고. 근데 다 떠나가더라는. 우리가 상상해 갑니까? 우리는 이 누가 타치하나 하지 않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별종으로 알잖아요. 별종. 별종인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 안에 내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육신의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떠나간다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저하고 연결이 되었느냐 하면 그분이 눈이 희귀병을 가지고 계실 때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고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았지만 낫지 않은 거예요. 별 환자가 낫는 걸 다 체험했는데도 자기는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에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분이 회복되는 바람에 이분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해서 나누게 된 것이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치유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부끄럽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30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세 주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이들에게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